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우리 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를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서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왕의 음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에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광을 쓰고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음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업에서 유다인을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2020년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정말 높아졌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때로는 가을 하늘을 가만히 이렇게 응시하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은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또 청명해졌는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에 어려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고한 날이 오면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을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잘 버티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이 상황 속에서 잘 이기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은 참 터프하고 인생이 참 거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인생은 참 예측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언제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올 것이다.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꿈꾸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 된다면 교만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예측할 수 없어서 인생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을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참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정직한 것 같아요.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거두게 되니까요. 이제 여러분 명절이 오고 이제 햇 과일이 나오고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되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여러분 썩고 없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육체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거칠고 터프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두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우리를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시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시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속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넓고 크게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좁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걸음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걸어가고 내 인생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보세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치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인생 만사를 다 주관하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4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참새 2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통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존의 자연 법칙과 사회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여러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일반 섭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섭리, 보통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병원을 만나고 좋은 의약품을 만나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런 여러분 질병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런 질병들에 맞는 약품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게 일반 법칙인 거예요. 일반 섭리,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과 역사를 이루시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즉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섭리가 아니라 특별한 섭리죠. 그래서 비상섭리, 비상시에 하나님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섭리든 비상섭리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흥미진진한 내용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통 섭리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배경은 알고 계시죠? 성경을 보신 분들 아시는데 에스더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왔습니다. 똑똑하고 젊고 이런 소년들을 끌고 왔습니다. 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능력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다 여러분 이주를 시켜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게 한 거예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역사 시대에 오늘 이 에스더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니까 앞뒤가 정말 이 기록을 보니까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아기가 들어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일부러 꾸며놓은 소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들어맞기가 힘들 텐데 정말 놀랍게도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시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시면 여러분 찾아내시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라도 성경을 또 읽도록 하는 고도의 작전. 하나님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주장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죠.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이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그러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과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BC 5세기 전에 BC 5세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페르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사 제국이다, 바사 제국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바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이 시대에 에스더와 여기 보니까 또 한 사람의 인물 모르드게가 나타나고 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 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였어요.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끌려왔는데 이 바벨론이 또 어느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여러분 왕이 바뀌고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바벨론 포로시에 끌려왔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에스더는 여러분 그런데 조실 부모하고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거둔 사람이 사촌 오빠인데 사촌 오빠가 마치 부모처럼 이 에스더를 키웠던 것이죠.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의 직업은 뭐냐니까 왕궁을 지키는 경비원이었습니다. 하급 공무원이죠. 아주 하급 낮은 그런 군인이었다.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왕궁에서 경비원으로 섰던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니까 그 대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는 그 당시 인도까지 먹었어요. 인도, 저 에티오피아까지 전 세계를 페르시아 제국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그 제국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밑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하만은 성품이 괴팍하고 그 다음에 아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하만이 총리잖아요.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니까 마치 신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왕은 신이고 왕 다음에 제2인자가 하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만이 행차하면 그게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급 공무원 주제에 여러분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나올 때에 광야에 수많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하니까 여러분 힘없는 그 부녀자들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 걸어가는 그 무리 가운데 저 후미에서 힘없는 사람을 뒤에서 치고 이랬던 족속이 악랄한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멸해라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 이 하만이는 아말렉 족속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또 어떻게 사람에게 경배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괘씸하게 여긴 거죠. 저 유대인 주제에 저 문지기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만이 도끼를 풀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학살하겠다? 유대인 전체를 다 학살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아첨을 하고 왕의 마음을 얻어내가지고 어느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의 법을 따르지 않는 아주 고역한 민족입니다. 멸해야 됩니다. 네 뜻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하만이 날을 잡아가지고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학살할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도 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장대를 준비했죠. 그 장대에다가는 모르드게를 달아 매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으니까 날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예비했나요? 에스더를 예비하셨잖아요. 에스더를 예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바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왕후는요 귀족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에스더는 포로 출신에다가 여러분 유대인 포로에다가 조실 부모한 고아에다가
미천한 출신이었어요. 사촌 오빠가도 뭐 문지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여러분 이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후가 되느냐 하니까 요즘 같으면 미인 대회를 한 것 같습니다. 전국 각도에 그 수많은 나라, 그 수많은 지방에 여러분 그 미인들을 선발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 고르고 또 뽑혀와서 왕에게 간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에스더가 간택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요란하게 자신을 치장하지도 않았지만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왕의 마음이 확 그냥 무너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 아내다. 그렇게 콩깍지가 씌었는지 여러분 왕의 마음에 꼭 들어서 마침내 왕후가 된 것이죠. 이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의 계략은 점점점 날짜는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살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유대인들이 온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을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수산성, 그 당시에 수도였던 수산성을 비롯하여서 각 지방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는 소식이 에스더에게도 전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르드게 자신의 사촌 오빠가 이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왕후에게 찾아가서 얘기하기를 이 사실을 알리고 너는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너가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고민할까요? 왕에게 찾아가서 자초지경을 얘기하면 되는데 고민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4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 당시 왕은 여러분 신격화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신격화되어져 있고 또 왕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 정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독살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왕실 경호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고 나아가면 그 누구도 여러분 살 수도 없어요. 다 죽임을 당해. 왕후조차도 마음대로 자신의 남편인 이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에스더 전에 왕후가 있었죠.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폐위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왕후를 뽑아서 에스더가 된 것인데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가 있었죠. 그 예외는 왕이 왕 앞에 허락을 받지 않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왕이 어여삐 여겨서 왕의 금규를 내밀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 사실이죠. 에스더가 이 말을 지금 모르드게에게 얘기했더니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가 이 일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너가 회피하고 하나님 앞에 너가 이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통하지 않고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너의 가문은 패가 망신할 것이다. 모르드게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촌 오빠가. 여러분 사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성공을 여러분 유지하고 싶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이제 왕후가 되었는데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후인 이 에스더가 혹시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분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결단하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내용이, 그 유명한 고백이 여러분 4장 16절에 나타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 유명한 에스더서의 고백,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이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또 당신들도 금식하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것을 결단하고 에스더가 한 날을 정하여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아름답고 어여뻤던지 그냥 마음이 녹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왕후에게 호를 내밀고 이 왕후를 여러분 종애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스더가 왕에게 이 하만의 모든 계략들을 다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계획들을 폭로했어요. 왕에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합니다. 하만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왕이 자신의 왕후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유대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만이 처형을 당합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꾸며낸 얘기 같죠?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어요. 사실 모르드게가 여러분 하급 공무원으로 있을 때 그 왕의 문지기로 있을 때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공이 있었는데 그게 덮여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거든요. 여러분 포로민들이 그 하급 공무원이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똑똑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까지 간 것이지 왕이 보니까 총명하고 똑똑하고 나라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인물이니까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건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 마치 퍼즐 맞추기와 같아요. 여러분 퍼즐 조각이 막 뒤섞여 있으면 이게 뭔지 도대체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혼란스럽고. 그러나 여러분 퍼즐을 하나 둘씩 맞추어 가다 보면 여러분 그림이 나오잖아요. 마침내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승리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섭리의 목적은
우리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에스더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의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존귀케 되는 것을 보니까 이 본토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포로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유다인이 되려고 합니다. 유대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어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으면 인종에 상관없이 그날부터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존귀를 받으니까 이 본토인들도, 이 페르시아인들도 유대인 되겠다고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날을 유대인들을 위한 명절, 경축일로 선포가 됩니다.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이 날이 명절이 되는데 유대인의 유명한 명절이 되죠. 무슨 명절입니까? 부림절이잖아요. 부림절. 여러분, 이 부림이라는 이 발음은요, 그대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도 부림이에요. 부림의 뜻은 제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 제비. 왜냐하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인의 학살의 날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날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유대인의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살려서 부림절이라고 붙인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역전선이 일어났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분이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 어디에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든 유대인들이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살 날짜가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이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잖아요. 시편 115편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를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방패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막 다른 데 막 쫓아가기 급하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팔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 가운데 주관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요, 누구에게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도 귀하고 유대인 백성들도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의 헌신이 가장 돋보이지 않습니까? 하만의 흉계로 유대인이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만일 에스더가 자기 살겠다고 혼자 몸을 살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면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든 유대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죠. 참을 줄 알아야 되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이루어진 역사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 당시의 현실이 이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승리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러한 궁극적인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초조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가운데서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급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하지만, 당장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여러분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힘든 상황들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한국교회에 함께 하시고, 열린 하나님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